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욥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1장과 2장에서는 두 차례 고난당하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며 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욥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절대로 욥과 같은 고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은 언제나 죄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의 원인은, 모든 고난의 원인은 욥의 심각한 범죄라고 친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세 친구들은 욥의 죄를 정죄하고 욥에게 얼른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장과 7장, 9장과 10장, 그리고 오늘 12장, 또 그 이후에 살펴볼 욥의 말처럼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도 새 친구들의 말 뒤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욥은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즉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볼 그 인과율의 지혜를 자신들만 소유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함께 죽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인과율의 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새 친구도 욥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의 원리였습니다. 사실 이 지혜의 원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혜이고 또 당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고 있는 지혜의 원리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하고 또 악이며 무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친구들은 지혜의 원리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행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금의 욥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이런 원리와 지혜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그런 원리와 그런 지혜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이 지혜의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이라 말하고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게 욥은 나도 그 지혜를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새 친구들에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반론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덧붙여서 7절과 11절에서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도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12장 초반에서 욥이 새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반박하는 말은 너희가 자랑하는 그 인과율의 지혜는
너희들만 알고 있는 그런 깊은 통찰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말을 통해서 새 친구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의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리는 틀리지 않았고 사실 욥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욥이 처한 그 상황을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지혜와 이런 원리로만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난을 욥과 자녀들의 죄라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원리로 하나님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욥의 새 친구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제한된 이해와 그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지체들의 고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지체 앞에서 욥의 새 친구들처럼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주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규칙,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처해진 원인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규칙과 그 지혜와 그 인과율의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친구들의 말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지혜가 어떠한 원리나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속해 있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어리석게 하시며 왕과 지도자들조차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일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질서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일하는 분으로만 말하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욥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다. 욥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려는 말보다, 판단하려는 결론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